창세기 34장 1절 말씀 12절까지 교도가십니다. 리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년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덜 예뻤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영적 존재지요. 영적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경은 그분을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원칙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칙에 따라 창조한 창조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꼭 창조하셨나는 부분이.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것은 무엇을 영적 존재 이해했냐?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외형적인 것만 보고서 저 사람은 어떻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쁘다, 못났다 이것만 자꾸 판단해요. 키가 크다, 작다 말이죠. 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외형적으로만 사람을 따지고 평가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냐.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할 때 전권대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2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도 사람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 가졌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은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충만의 축복. 이것은 모든 짐승과 마찬가지고 생명체는 모두가 번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복의 축복입니다. 이 정복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준 축복입니다. 물론 동물도 정복을 하죠. 그런데
동물이 정복하는 것은 모두가 육신적인 1차원적인 부분이지요. 사람의 정복은 달라요. 우리가 달나라까지 정복을 한다 그러잖아요. 바다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늘을 정복합니다. 이게 인간과 짐승의 정복의 차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다스리라 왕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지구상 어떤 존재도 이 축복을 받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늘 땅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신분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왕권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만 가능하고 모든 인간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분을 회복한 자만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사람은 비슷하지만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세상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바로 영적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합니다. 자, 영적 존재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첫째,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말하는 천사가 있고, 두 번째,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존재, 하나님의 일을 돕는 천사의 존재,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지요. 우리가 영적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왜 이렇지? 어지럽죠, 이렇게?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말이죠. 여러분, 이 속에서 성경 에베소 2장 1절 말씀, 3절의 말씀 특히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인간이 영적인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쫓고 공주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원래 안 돼라고 하면서 운명이라는 건 잡혀 있어요. 이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신분 권세,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운명에 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사건을 당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성경 창세기 33장, 34장입니다. 이 두 장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33장의 말씀은 야곱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서와 자기 형 에서와 만남의 축복을 이루죠. 이게 33장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가져요. 야곱과 에서지요. 이 만남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극적인 만남을 가져요.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극적인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냥 화해한 것이 아니요. 10절에 말씀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뭐 했어요? 엄청난 예물을 줬어요. 이 예물이 완전히 네 예물입니다. 그냥 장형한테 완전히 갖다 앵겨버렸어요. 소 갖다 앵겼지, 거기다 낙타 갖다 앵겼지, 염소, 양 갖다 막 앵겼지 말이야. 엄청난 거 갖다 앵기. 완전히 이 예물에 에서가 완전히 입이 완전히 쭉 벌어져 버린 거예요. 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돈이 막 들어왔거든. 우리가 소 한 마리만 대단하잖아요. 보니까 뭐 소가 뭐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엄청나요. 여기 보니까 암염소가 200이요. 소 200마리를 하나님은 소 200마리 자기 형님 준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낙타를 30마리 줬다는 거예요. 응? 30과, 또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소가,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말이에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이거 지금 가져가면요, 재벌한테도 갚습니다,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어지간한 농장도 이렇게 많은 짐승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거든요. 보세요. 염소 200마리, 수염소 20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수양이 20마리. 이거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네? 440마리 아니에요. 거기 낙타 있지, 또 거기다 소 있지 말이죠. 자, 엄청난 뇌물을 가지고 자기 형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완전 입이 쩍 벌어져가지고 화해 정도가 아니야. 자기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완전. 이게 돈의 힘입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자, 이렇게 이제 엄청난 예물을 갖다 바치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에서가 어떤 제의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자기가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다. 함께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함께 고향. 함께 고향하자라는 것이 엄청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자기 그 삼촌의 눈을 피해 도망올 때 말이죠. 얼마나 왔습니까 지금? 열흘간 도망을 왔어요. 거기다가 열흘 동안 도망을 왔어요. 얼마나 빨리 왔겠습니까? 짐승 다 지쳤지요? 아이들 완전히, 조그만 아이들 완전히 거기서 거의 녹다운 되지요? 갈 수가 없어요. 어른 뒤로 갔다 어떻게 따라가지고 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께 갈 수 없다면 일을 갖다 도울 수 있는 내가 종을 누겠다 그랬어요. 이 종들을 여기 남겨둘 테니 같이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잘 도와줄 것이다. 아마 이 종들은 상당히 아마 무술 실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겠죠. 왜? 호위병들이니까. 이것까지 야곱은 모두가 놀랬습니다. 왜 놀랬습니까? 천천히 뒤따라가겠다 그랬어요. 천천히입니다. 먼저 앞서가라 그랬어요. 천천히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천천히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자, 17절에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이날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라스타에 샀으며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고향까지 가지 못했어요. 도중에 정착을 한 거예요. 아직도 야곱의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던 얘기요. 자경 에서와 같이 어울리다가는 자기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도중에 딱 정착을 합니다. 집을 져요. 그리고 짐승대 우리간을 쭉 이제 만듭니다. 자기만의 아지트를 쭉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위기가 터졌어요. 요게 34장입니다. 어떤 위기가 오나 잘 보세요. 자, 여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호기심 많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나가 그 땅에 사람들 어떻게 사냐라고 혼자 외출했어요. 이때 디나의 나이가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합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밧단 아람에 가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자기 삼촌의 집에 가서 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일을 쭉 이제 시켜보니까 괜찮거든요. 네가 지금부터 품삯을 정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봉사할 테니까 딸 내게 주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래라 얘기했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첫날 밤에 보니까, 눈을 떠 보니까 자기같이 잠을 잔 사람이 라헬이냐 레아였어요. 언니였어요. 그렇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라반이 뭔 얘기를 하냐. 일주일 동안 더 봉사를 해라. 그럼 작은 딸까지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니까 작은 딸이 왔어요. 이래서 6년 동안, 7년 동안 이 일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부인들을 2명 얻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쭉 낳기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낳기 시작합니다. 자, 연년생으로 쭉 낳아도 레아가 난 사람이 몇 명이냐? 6명. 그리고 이 디나까지 7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7년이 지났단 얘기요. 7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자, 거기서부터 20년 동안 야곱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종살이 했어요.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디나에게 나이가 몇 살이라는 얘기 지금. 빨리 계산해봐요. 몇 살이요? 10살도 안 됐다는 얘기요. 그렇지요? 근데 그 성경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아마 그 이제 네 품삯을 정하라 라고 얘기해 난 다음에 가장 이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돌아가라 말씀했잖아요. 그때 품삯을 정할 때 뭐였어요? 얼룩덜룩 전법을 쓴 거예요. 양떼, 소떼 모두가 다 점 있고 아렁지고 흠이 있는 이것은 모두가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 재산을 증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디나의 나이가 제가 생각합니다.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지방은 거의 12살 이 내외에 뭐합니까? 시집을 보내요, 여자들. 그 아프리카 지역 가면 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다녀요. 상당히 시집을 빨리 가요. 그렇게 디나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을 때입니다, 이때가. 자, 오빠들 나이가 장성한 사람이 한 20살 정도 이제 됐을 거고, 이쪽에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쭉 돼가지고 거기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때 2절의 말씀 보니까 1절에 리아가 야곱이 낳을 딴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내 나갔더니 히족속 중 하모리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때 세겜 땅에 세겜이라는 추장이 있었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아마 그 세겜 족속을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욕보였습니다. 욕보인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 애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얘 정말 괜찮으니까 내가 부인을 삼겠다.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는데 구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서 이제 하몰이 그에게 얘기를 해요. 8절입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이 말을 합니다. 자, 청혼을 요청을 해요. 여기서 청혼하면서 이제부터 통혼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네 딸도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고 우리 딸도 데려가서 네 며느리 삼아라 라고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기서 이제 혼수의 값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큰 것도 모두가 다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 주고 산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자, 14절에 야곱의 아들 답변이죠. 뭔 얘기합니까? 자,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답변합니다. 뭔 답변이에요?
먼저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해요.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만 행하는 거예요. 이제 성장하게 되면 가장 뒤에 이제 생식기 표피를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표시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생식기는 상당히 우리 육체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남자들 항상 화장실에 가 소변 볼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생식기의 그 표피를 갖다 잘리면서 하나님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네가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을 때는, 받으라고 말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었어요. 이게 남자의 그 생식기를 갖다 잘려버리면 얼마나 아파요. 자른 날도 아프지만 그 다음날 더 아프고 그 다음날 더 아파요. 한 3일째 되면 반 죽는다는 거예요. 난 안 해봐서 잘 몰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걸 받게 되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가 딱 됩니다. 이때를 기다려 고통하는 제3일에 들어가서 뭐요?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리고 25절의 말씀 오게 되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멜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날라 세겜의 집에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하였어요. 자, 고통 중에 있을 때 바로 그들 갖다 살해합니다. 살해라고. 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무엇에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행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성이 발칵 다 뒤집혔겠지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죽어버렸으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히 다 죽인 건 아니겠지요. 어린애들, 그리고 어른들은 나이 많은 사람은 남겨뒀겠지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땅에 정말 야곱이 그 아들들이 가서 휘젓고입니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나니까 말이죠. 이때부터 야곱이 걱정이 됐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전부 다 해봐야 우리는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자기 아들도 몇 명 됩니까? 종들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한 부족인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자,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한 부족들이 모두가 다 오면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 여기서 누가 나와? 야곱이 근심을 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 큰일 났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했던 야곱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야곱이 천장에 딱 문제가 터지게 몰로 들어가 다시 창세기 3장 돌아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너희들 왜 시키지 않은 짓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당하냐? 차라리 화평하고 화친해가지고 딸 주고 난 다음에 같이 살아야지. 이게 뭔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이 아들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거기서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불의를 보고 못 참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먹으면 사람들이 좀 유순해져요. 어지간하면 타협해라래요. 큰 일을 치르기 싫어해요. 젊은 사람은 죽어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이 난리가 풍겨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 얘기할 거예요. 창세기 35장은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첫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셨겠고, 두 번째는 뭐요? 야곱이 때 누가 했어요? 에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서 족속은 에돔 족속은 대단한 족속이었어요. 바위 틈에 살면서 이들이 엄청 날쌔요. 쉽게 말해서 이들하고 같이 붙으면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두려워서 떨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전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전에 저도 젊을 때 보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쟤하고는 좀 안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사귈 수가 없어. 왜? 같이 또 어울리 다니다 보니까.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누가 나와요? 못된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젊을 때 뭔 얘기합니까? 너 누구 알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게 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일을 치면 누가? 우리 형 예서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분명히 뒷배기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한다. 자, 믿음의 사람은 실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야곱이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뭐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네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 약속했고 야곱을 통해 약속했습니다. 돌아가라. 어디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어디로 갔어요? 가다가 숫곳에 가서 딱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살라 그랬다. 우리가 이런 실수 잘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가면 너무 껄끄럽거든요. 자경의 세계 가기 전에 뭐 했으면 여기서 차라리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세겜 족속입니다. 세겜 족속의 수치를 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 족속의 수치를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야곱과 똑같이 이런 실수를 범하자고 내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과 축복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라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말씀을 잡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잡아야 돼. 올해도 송구영인 예배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한 구절씩 쭉 이제 개개인에게 쭉 가잖아요. 1년 내내 그거 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대로 분명히 우리를 이루세요.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이행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도 주고 문제도 주고 합니다. 응답도 주고 문제도 주고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런 분명히 문제가 누구의 야곱처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여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쭉 쫓아가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말씀 잡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증거거리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지난주간 여러분에게 말하면 야곱은 하룻밤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엄청난 대기적을 맛봤어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있었어요. 아직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또 있어요.
하나님은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우리의 당한 모든 사건은 야곱이 당한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이 우리 거울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회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